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통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나타내고 또 자신이 그 나라를 세운 것이냐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 총독, 지도자들, 관원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이 금상 앞에 절을 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중에서 절하지 않는 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추천하여 관리들로 세워진 사람들, 유다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관원으로 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참 질투도 하고 뭔가 좀 많이 그들을 향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다 하고 더 고자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왕이 참 기분이 상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겨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때라도 너희가 깨닫고 절을 하면 넘어가 주겠다. 그러지만 이 세 친구는 그 우상에게 결코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대충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신앙의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너 가서 우상한테 절해 하면 절하겠어요? 절하지 않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타협이라든가 이러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참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동조해도 진리가 아니라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 훈련을 받거나 세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자라가잖아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어떤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끄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그 힘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때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났다 생각이 들면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모든 불의를 자행하며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동의하는 마당에 혼자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점기 시대 황궁 친민화의 일환으로 일제가 강의한 신사참배에 있어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 해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문, 감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그냥 타협하고 뺑길 빠져나가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바르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지키고 가는데 그러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갈수록 더 일제의 핍박이 거세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그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니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를 시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에서 자기의 편한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합리화해 나갈 때 우상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환경에 맞추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해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승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합리화하자 많은 신앙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에 굴복하였고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참배할 수 있다고 가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내놓고 합리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이건 철저한 정말 애통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영광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실패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세에는 느부갓네살처럼 헛된 신앙을 강요할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은 교만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즉 교만,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신앙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신상에 대한 어느 부분도 우리 안에서 오늘날 교만이라는 우상,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적인 단어로 얼마든지 설명이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높아져 있는 우리 안에 교만의 우상 앞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겪게 될 불이익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 이게 부합하는 삶을 살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가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성공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먹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선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길로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잘 고백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삶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보다 보면 얼마나 경치가 좋은 데가 많은지 가보고 싶어. 실제 그래요. 가보고 싶고 좋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를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는 삶은 참 누리면서 또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온전한 순종,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놔야 하는 이런 것이죠.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자리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 옳지 않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며 신앙 양심까지 버리고 지극히 불의하고 죄악된 일, 추하고 거짓된 일까지도 과감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세계가 전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진리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또 어떤 명예도 누려보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난 솔로몬이 그래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사실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 결과를 보고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세상 것들은 것이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그 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내렸을 때 정말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정말 벌벌 떨릴 것 같아요. 이건 뭐 지엄한 왕의 명령인데 그런 가운데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이웃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과 죽음 앞에서도 왕에게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성숙한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노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이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이 같은 경우는 잘 삐져요. 정말 잘 삐져.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하고 좀 약간 어른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사람이 온유가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성숙함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려서 참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 이제 6.25 때라든가 신사참 이런 부분에서 어린 아이들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의 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우리에게 그냥 막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환경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 했을 때도 똑같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우리가 유익할 때도 또 때로는 험한 길에도 감사하며 갈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임을 보여주는 거죠. 즉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 사람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본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사랑에 의해서 지금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끌고 있다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가 비록 굶주리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이끌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현실적 결과조차도 초월하는 참 신앙. 나는 이런 신앙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파요.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풀문불 사건을 다니엘이 소개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절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오락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만일 이런 우상에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세상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원하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에게 내주지요. 물론 포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기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누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고 하박국은 믿었고 우리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슬린 냄새 하나 나지 않게 완전한 상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창조 이래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대한 확신을 주셨잖아요. 이 확신을 끝까지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갖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